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당대 최고의 선지자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듯한, 또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형 무대인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침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인 이 요아스의 왕의 아버지인 여호아스 왕 때 군사적으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요아스에게 남겨진 군사령은요 너무나도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이 아람은 그들에게 위험과 두려움의 씨앗이었고 동시에 거대한 장벽과 같았습니다. 이 아람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의 평화와 또 안일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쓰임 받으며 북이스라엘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서 그의 존재가요 몇만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력이었고요, 또 그의 믿음과 그의 영안이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끌어내는 전술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왕이요 일개 선지자의 집에 친히 내려와서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이 장면은요 사실 일반적인 장면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만큼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를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신임하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요아스 왕이 슬피 통곡하며 엘리사를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부름은요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의 스승 엘리야를 부른 그 부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선지생도로서 그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의 부름은 엘리야의 길을 따르는 엘리사가 제자된 자로 그의 스승을 부르는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지금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엘리사의 길을 따르는 자로 그를 자기 스승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13장 11절 말씀, 그 위로 올라가서 살펴보면요 요아스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아스는 지금 엘리사 앞에서 마치 자기 스승, 자기 인생의 스승, 즉 그의 길을 따르는 자로서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할 그 엘리사의 존재의 상실을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요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엘리사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의 기준이 되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여로보암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평생 추구해 왔던 그 삶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는 엘리사를 존경하고 그의 길을 따르고 내가 그의 삶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순을 앓고 있는 이
요아스의 인생이 오늘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원하시는 그 기쁨의 길을 가겠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그분의 길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 예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그렇지 않았어. 마음은 원입니다. 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잘 되지가 않아요. 이것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그저 원하는 것에만, 추구하고 싶은 것에만,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 고백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솟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아스의 애통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협받는 자기 삶에 대한 안전과 안위에 대해 두려움에서 나오는 호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의 인생의 불안이 외치는 비명과 같은 소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준 초라한 군사력, 그래서 그의 인생을 불안에 빠뜨리고 두려움에 허덕이게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존재였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보다 아람이 더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엘리사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에게 엘리사는 그저 자신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그저 삶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마치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나의 필요와 소원을 말하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애용할 수 있는 쿠폰처럼 그러한 대상 정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요아스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라고 부르는 이 통곡과 이 외침은요, 엘리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중요한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이 가장 중요한 분인 것처럼 말하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인 존재로서 예수님 그분보다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내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그저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자녀가요, 이렇게 너무나 염치 없음으로 할 말이 없어도 부모는 그러한 자녀를 언제나 신실하게 사랑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한없이 부어지는 그 사랑이 자식의 그 인생에 쌓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는 다시 붓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붓습니다. 아낌없이 또 붓고 붓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의 이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배운 마음일까요? 누가 넣어주신 부성애이고 누가 넣어주신 모성애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DNA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고 나면 부모의 마음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쌓이지 않고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흘러 버려지는 것을 아시면서도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깨어진 독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물의 속도보다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여전히 채워져 있는 물 먹은 항아리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기심보다 월등히 크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요아스의 이기심을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예,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삶과 고백이 분리된 그의 삶을 엘리사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에게 아람을 향한 그 승리와 구원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활을 짚게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이 활과 화살을 잡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활과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 우리가 원문을 보면 이 여호와의 구원과 더불어서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활과 화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활과 화살의 특징, 우리 일상에서는 사실 그렇게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올림픽 때마다 우리 효자 종목인 혹시 양궁을 기억하십니까? 아시죠? 잘 아시죠? 중계를 보면서 우리는 마치 궁사들이 그 타겟의 앞에서 활을 쏘는 것 같지만 사실 70m나 되는 거리에 떨어져서 활을 쏜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그 관역이 보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에 꽂힙니다. 여러분, 화살에는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궁사가, 활을 쏘는 사람이죠, 궁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쏘는 사람의 영역을 한참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의 본래의 목적은 날아가서 적군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대적의 심장을 파괴시켜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이 승리의 화살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화살이란 이 시위를 당기는 순간부터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지만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그 공격력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칠 수 없는 그 우리 능력 밖의 문제, 우리 인생의 한계를 가진 수많은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날아간 그 화살이 대적의 심장을 관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회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이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이라는 이 문제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존재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람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보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습니다.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또 집요하게 우리 진로를 방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안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는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아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엘리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아람을 대항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우리 인생의 안전과 안위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돈, 인맥, 스펙, 지위, 가정환경, 건강, 자신의 지위, 그리고 얄팍한 꼼수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람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찾는 그 모든 방법, 하나님 외에 붙드는 그 모든 의지,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가치,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봐 요동치게 만드는 마음, 그것도 우리 인생의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에게도 있고 우리 영혼에게 있는 이 두 영혼의 장벽을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시겠습니까? 해결돼야 될 것 같은, 극복돼야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아람의 문제, 그러나 더불어 하나님 외에 내가 이 아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의지하고 또 현실적으로 붙들고 추구하게 되는 내 인생의 이 엘리사를 어떻게 넘어서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답을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 안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속에서 완승을 거둘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한계 속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능력 밖의 영역까지도 이 하나님의 화살은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밖의 영역까지 정복하고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문제를 격파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부흥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람과 엘리사를 정복하는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 화살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여러분 덧붙여 놓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요,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이요, 사실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경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아닌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에 우리의 완전한 승리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요, 누구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누구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즉, 나를 위한 싸움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싸움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는 뭔지 아세요? 그 한계는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위험에 몰리는 순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 나의 것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위협을 받잖아요. 그것이 위험을 받으면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도 없고 싸울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싸움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초점이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울 때는요, 자기 자신을 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의 한계와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그분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까지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표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두려웠고 골리앗이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자에게 능욕을 당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싸웠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다윗은요,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합지졸 같은 이 겁먹은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그 모습 앞에 명예를 이루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이 물매라도 돌리다가 죽겠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을 무슨 수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그 거룩한 영적인 전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그 거룩한 영적인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투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장면이 남았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는 구원과 승리의 화살을 손에 들고 요아스에게 이제 땅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어떻죠? 3번 땅을 치고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왜 3번만 치냐? 왜 3번만 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치는 만큼 승리를 얻을 텐데 왜 3번만 치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왕이 6번 쳤다면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뒤늦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아스가 억울할까요? 억울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하던가. 이제 와서 장난하십니까? 이런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사는 이미 요아스에게 그의 손에 들려진 이 활과 화살이 무엇인지를 본문 17절에서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화살은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입니다.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 승리의 화살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화살을 잡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으로 쓰여진 것을 발견했는데요, 원어에 이 라타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뜻에는 말을 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요, 화살에 올라탄다라는 뜻으로 이 화살이 본문 14절에서 언급됐던 그 병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네. 즉 요아스가 이 화살을 잡았을 때 그는 여호와의 구원의 병거, 여호와 승리의 병거 위에 올라탄 것입니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너무나 멋있는 상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손에 든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3번 바닥을 치고 멈췄습니다. 3번 바닥을 치고 멈췄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이 한탄하는 지금 그 마음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것뿐인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기대는 왜 그것뿐입니까?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왜 그 정도밖에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정도밖에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가 아람에 대한 승리를 갈망하고 있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 힘에 지나도록 그 땅을 내리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구원의 병거를 타고 승리의 병거를 타고 아람을 진멸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람에 대한 진멸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요아스에게 완전한 승리, 그 완승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만약 요아스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그는 완전한 승리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는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그가 친 대로 딱 3번, 정확하게 딱 3번 아람을 치고 이기고 끝이 납니다. 이것은 곧 요아스의 불완전한 믿음, 또 부족한 갈망, 수준 없는 집념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장 상사에 대한 서러움 많으시죠? 서러움이 많으시죠? 얼마나 힘드세요? 서러움 많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대기를 하나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마음껏 치세요. 마음껏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정말 상처받고 생각만 해도 정말 머리 뚜껑이 열리는 그 대상을 생각했을 때에 손에 막대기 하나 주어주면서 바닥을 치세요. 바닥을 한번 치세요. 이렇게 한다면 아마도 전기 드릴 뚫듯이 굴착기처럼 땅바닥을 내리실 것입니다. 구멍이 날 때까지 아마 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남자들 특별히 500원 넣고 이게 야구 배팅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야구공을 칠 때도요, 공 맞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여호와의 승리의 화살을 들고 3번 칩니다. 3번. 여러분, 이 행위는 요아스가 얼마나 중심 없는 삶을 사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갈망 없이 그냥 고작 형식 안에서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 인생의 평균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념의 강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승을 준비해 두셨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친 요아스, 그의 불완전한 믿음이 그 온전한 구원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그 불완전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불완전한 그 믿음에 방해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드릴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에 반응하십니다. 우리의 감사의 예배에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신뢰를 드리고 갈망이 없는, 그 중심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도 바로 그 마음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불완전한 믿음이, 부족한 갈망이, 감동이 없는 나의 집념이 가장 좋은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놓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 정도로만 만족하십니까? 왜 그 정도만 사모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금요일 날마다 있는 같은 예배죠. 같은 예배지만 중심의 초점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해 있는 중심의 예배, 여러분의 시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눈빛과 몸짓과 모든 것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침노를 얻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오늘 늘사랑의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여호와를 위한 여호와의 승리의 구원의 화살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넘어설 수 없는 장벽, 그리고 우리 인생의 두려움과 근심의 문제, 끈질기게 우리를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이 아람을 위한 승리와 구원의 화살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우리 인생의 병거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승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불붙듯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한 승리,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는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더 갈망하십시오. 침노하는 자로 하나님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고 날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로, 하나님의 승리의 화살로 적진으로 날아가 여호와의 깃발로 꽂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